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완성. 죽음 너머의 영화. 죽음 너머의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영광의 세계의 그 졸업장 혹은 시상을 할 때에 이제 대학교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겠죠. 오늘 그 졸업식장에서 이제 내가 혹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이제 총장님상을, 뭐 사관학교 같으면 대통령상을 이제 시상하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들뜨고 좋은 날입니다. 가슴 설레는 이제 말 그대로 기쁨의 날입니다. 임관을 하는 날이면 소위 계급장을 달아줄 것이고, 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되면 막 졸업생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을 3개, 4개는 당연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심지어 막 10개의 대기업에서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다 취업이 될 만큼 대학생이 인기가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제 졸업식 날은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졸업식 열리는 교정으로 들어갑니다.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앞에서 지키시는 수위 선생님하고 안면이 있으니까 인사하고, 야, 너 졸업이구나. 아이고 감사해요. 건강하시죠? 그래, 이번에 상 받는다면서, 아이고 그렇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더니 역시 그렇게 되는구나. 잘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교정으로 들어서는데, 그 졸업식장에 들어가는 교정 입구 대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영화의 입구. 영화의 입구. 그게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심판의 출발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심판이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장인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무서운 문을 여는 저주의 입구입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의 장소, 역설적으로 천국을 아시듯이 지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옥은 안 된다, 절대로 지옥은 안 된다, 살면서 바보 같은 결정도 조금씩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판단도 하지만은 그 정도 실수야,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실수,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아이고,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저 옆에 내하고 살아봐. 그게 지옥이지. 아이고, 저 인간하고 살아봐. 이게 지옥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옥에 도착하는 순간 이 땅이 낙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도착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은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지옥에 도착하는 순간 이 땅의 권모술수와 배신당하던 슬픔의 시절도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믿었던 정점의 자리에 있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대문의 입구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 세계를 모르니까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암 말기라면서, 뇌경색이라면서, 교통사고 났다면서,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대면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껍데기고, 우리는 죽음의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맞이하는 영광의 입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구원에서부터 저 영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어지는 게 진짜 믿어져요. 예수님이 구주란 게 믿어져. 암만 해도 안 믿는데 나는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진짜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은 이유가 나를 구원하는 길이 자신의 피 흘림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뭐 이 땅이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재미가 저곳에 있는 것이 믿어지고, 하루하루 늙어가는 자기 주름 잡힌 손을 보고 주름 잡힌 목을 보면서 죽어가는구나 깨달으면서 그 넘어가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대도 있어지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광의 구원의 입구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그 의롭심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립심이 부족한 그 정서적으로 좀 어딘가 좀 모자란 인간들이 불투명한 상상의 신에게 기대는 나약한 이들의 몸부림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진짜의 시작이죠. 지옥이 한 80년 정도, 혹은 한 10배 한 800년 정도, 한 8000년 정도 견디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저주.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뭐 영원이란 말을 압니까? 모릅니다. 기껏해야 뭐 몇십 년이죠. 우리 기껏해봐야 뭐 90년, 100년 그러죠. 그런데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뭐 7, 80년이 하늘에 가는 순간 정말 순간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했던 모든 기록이 진실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주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인 걸 알겠지만, 우리처럼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1.1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그 원형을 잘 모릅니다. 사랑, 뭐 알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 거룩, 이런 거 뭐 알 것 같은데, 행복, 뭐 이런 거, 감격, 이런 거 알 거는 같은데 정확한 실체를 모르겠어요. 부모의 사랑에도 느끼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에도 느끼고, 사랑하는 연인에게서도 사랑은 느끼지만 이게 사랑의 실체인지, 그러나 그날 우리가 뱉었던 모든 말의 실체를 하늘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그곳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저주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정서적으로 괴롭고 육체에 아프고 이런 것들의 원형, 마음 아픈 것의 원형, 육체의 고통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렴풋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서 물 한 사발은 감히 기대도 못하고 물 한 방울만 이 불타는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기 입술에 적셔달라 거절당합니다. 지옥,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입니다. 죽음은 그 영광의 구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관문이기도 하고, 이제부터 열리게 될 지옥의 대문의 입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죽음과 그 이후. 죽음과 그 이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 정돈이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죽음 앞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도 완행으로 가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장소로 여러분은 SRT, KTS 100배로 가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에 느려 보이지만 주님이 정하신 속도에 따라 정확히 여러분의 죽음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시간도 예외 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구원과 영원한 저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죽음 이후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영광, 구원의 완성 혹은 영원한 저주, 진노의 성취를 판명하는 날이 됩니다. 5번 웰빙과 웰다잉, 잘 살자는 웰빙과 잘 죽자는 웰다잉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웰다잉은 죽음이 목전에 있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누구나 맞이해야 할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해주려는 운동 내지는 마음 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뭐 신자든 불신자든 죽음은 받아들인 것이면 자연적인 일정입니다. 죽음은 다 마땅한 것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간을 좀 이렇게 뭐랄까 죽음의 공포를 약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죽음 이렇게 말을 붙여가면서 죽음을 어떻게든지 참 받아들이면서 후회의 깊이를 좀 낮게 하고 포기를 빨리 잘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또 짐승처럼 죽지 않도록 막 성질내고 막 쌍욕하고 막 죽기 싫어서 막 갑자기 죽을 때 갑자기 막 고생시켰던 남편이 막 떠오르면서 막 난 세상에 그렇게 쌍욕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뭐 좀 해보려니까 죽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튼간에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죽음의 분노의 거품을 조금씩 빼는 것이죠. 이제 well dying. 뭐 저는 없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웰다잉은 세상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죽는 과정 동안에 임하는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후의 생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최고의 웰다잉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최고입니다. 나머지 가짜입니다. 가짜. 뭐 그냥 뭐 없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치는 정도지만 최고의 웰다잉은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웰빙과 웰다잉인 것입니다. 아니면 허무한 준비일 뿐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거나 잘 죽는 거나 기독교인에게는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살았다가 오늘 저녁에 죽잖아요. 응? 우리 이혜윤 집사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제까지 살아계셨다가 오늘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야 뭐 과거가 어떻고 옛날에 말이지 지금이 어떻고 미래가 이러지만 그 우리한테나 있는 소리지.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깜빡 늦었다, 내가 작년에 후회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뭐 점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볼펜을 한번 내 손에 올려봅시다. 이 볼펜이 내 손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그림이 좀 안 되네요. 하여튼 뭐 이 볼펜이 내 손에 이 볼펜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요만한 것만 올려놔. 볼펜 합시다. 볼펜이 있는데 주님 손에 볼펜이 시간이에요. 여기 앞에 왼쪽 앞에 있는 이 앞에 볼펜 나오는 게 과거고 흰 데가 현재고 누르는 게 미래예요. 우리야 뭐 현재에서 과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뭐 지금 볼펜이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이란 거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끝내자 하고 주님이 시간을 딱 움켜쥐면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나 뭐 죽음 현재 뭐 살았는 거 현재 죽음 뭐 과거 뭐 이러지. 우리 주님에게 죽고 사는 것은 뭐 같은 거죠. 뭐 주님에게.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야 뭐 육체야 뭐 호흡이 멈추고 폐가 멈추고 그래서 죽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삶과 죽음이 똑같은 주님 눈에서는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웰빙이나 웰다잉, 잘 사는 거나 잘 죽는 거나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길이라고 해요. 다른 길이 없는데 무슨 수로 여기다 기록이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well dying, 예수 안 믿고 무슨 잘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불신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심판과 지옥의 교리가 두렵고 무섭기에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심판과 이 지옥의 진리가 두렵기에 천국은 믿어도 지옥을 믿지 않으려 해 여러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리 중에 하나가 연옥입니다. 들어보셨죠? 가톨릭이 아니라 연옥 읽어봅시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지옥과 천국 사이의 중간 장소로서 지옥과 천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정화되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경 마카비 후서 12장 등의 연옥 기록이 있는데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연옥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옥의 관할권을 교황이 갖고 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성경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그 황당무계하면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출발됐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뭘 믿음을 고치시겠다고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외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 외에 뭐 연옥, 림보 뭐 말 갖다 붙이지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완충지대를 두려고 하는 거야 어렴풋이 이해는 됩니다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 말고 다른 데 가서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그쪽으로 잠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잠 숙성시켜가지고 천국으로 옮기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학이나 산수를 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구원의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전무하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독생자를 죽이지 않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글쎄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인간 구원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교리들은 무척이나 인간 배려적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조롱적이고 저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을, 우리 교단은 이단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나 말씀드렸지, 가톨릭 교인 가운데 저는 네 부류로 봅니다. 그 중에 한 부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룹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방식을 신앙하시는 분, 그것은 너무너무 반성경적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교단의 교리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오른편에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의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너머의 세계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를 상대로 사기를 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주님 계신 낙원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천국과 낙원이 다르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김영우.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번 영우야 해보시. 영우야. 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말과 낙원에 있다는 말을 아주 말장난해가지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낙원 가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림보나 연옥 갔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 같자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도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다는데 무슨 중간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의할 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림보. 천주교의 림보라는 말은 변두리라는 뜻으로서 지옥과 연옥의 변두리를 가리킵니다. 유아 때 죽은 아이가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의 안 하겠죠? 3.
영원 수면설. 이 주장은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며 잠을 잔다는 것인데 이 설은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삶의 연장과 소망으로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서 잠을 잔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반대가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각기 천국과 지옥에 도착한 것을 예로 사용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원 수면설은 성경을 몇 구절 읽다 가니까 성경 몇 구절이 약간 오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결국 내린 결론이 영혼이 죽으면 아무래도 곧바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지 않고 잠자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연옥을 해서 천국으로 뭐 승진하든지 또는 연옥에서 지옥을 하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영혼 수면설을 강조합니다. 영혼 수면설을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성경을 볼 때에 어차피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주님이 다 일어나라 하기 전까지 잠시 잠을 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개혁적이라기보다는 복음주의 진영에 있어요. 뭐 저는 그분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뭐 동의는 안 합니다만 제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뭐 연옥 가기 위해서 멈춘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는데 곧바로 가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르시는 날 그때 영혼이 천국으로 지옥을 하고 나머지는 죽으면 영혼은 잠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한번 더 합시다.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이 말은 천년만 하루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2000년은 이틀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 주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든 깨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뭐 초단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수면설을 강조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분명히 믿으면서 자기는 꼭 영혼 수면설을 강조하면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그룹이 복음 진영 안에도 있다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되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혼 수면서로 위험을 자초합니다. 그 자는 동안 무슨 또 다른 꼼지락거림이 있을 여지를 자꾸 마련하는데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죽으면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믿습니다. 예. 네 번째, 영혼 소멸설.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죄에 대한 형벌은 있으나 그 형벌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간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겠는가? 라고 하면서 영혼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소멸설의 문제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형벌의 영원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멸망 같은 말씀은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옥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같아요. 믿는데 지옥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기보다 영혼도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실까? 소멸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그렇게 지옥에서 심판받는 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는가.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그러나 지옥 갈 인간들은 차마 지옥에 안 보내시고 그냥 뭐라고 할까? 소멸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로 웃긴 사람들이다. 웃긴 사람. 네, 정말로 생활수 참 웃긴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아주 착해 보여요. 착한 척이라고 하고 싶은데 하여튼 착해 보여요. 자기 영혼이나 지금 걱정하지. 지금 영혼 소멸서 이런 것은 지옥이 너무 두려우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고통을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반로다. 5번 조건적 불멸설. 조건적 불멸설은 하나님께서 영원 불멸을 신자들에게만 은사로 주신다는 견해입니다. 이 역시 지옥교리에 배치됩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렴풋이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고
불신자들은 뭐 지옥에 보낸다는 뭐 그런 영원 멸절도 조건을 가해서 주님이 선택적으로 하신다 뭐 이런 논리인데 뭐 다 말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죠. 전도서 12장 읽읍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체가 죽죠. 육체가 죽으면 이제 묻기도 하고 요즘은 뭐 화장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드시며 지옥의 두려움을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에게 죽음은 저주의 절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의 하나님이 불에 태우시겠다는 저주의 진노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완화 그래도 봐줄게 이렇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가 가라지는 구별되고 가라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만일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냥 아담이 죄 지은 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본인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가장 완벽한 증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혹시 나의 죽음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까? 일명 휴거라고 부르는 어떤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이처럼 불신자에게 죽음은 미지의 세계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저주의 시작이 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바울처럼 어서 가고 싶은 기대의 세계로 입성하는 기다리는 관문이 됩니다. 김알람 박사가 돌아가실 때에 그랬다면서요. 그분이 그 선교사 집에 메이드였어요. 가정부.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워낙 성실하고 선교사님 집에 오기 전에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신앙을 가져서 그 선교사님 집에서 있으면서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랬겠죠. 선교사님이 미스 김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 그러니까 저는 한 번 기도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꾸중했다잖아요.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그 환란이라는 그 어린애가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면 저녁에 잘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그 가정부를 여전히죠. 공부시키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죠. 일제시대 때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여인이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알람 박사가 돌아가실 때에 모두가 다 슬피 우니까 울지 마라. 행진곡을 불러달라 하죠. 행진곡을 불러달라.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 어른이 너무 강하니까 로마 감옥에서 아침에 눈 떴으면 천국이었으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떴으면 그냥 이 땅이 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숙제를 끝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몸이 꿈틀꿈틀하고 심장이 딱 멈췄다가 뛰었다 그러면서 자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른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밤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감옥 지붕보다는 하나님 얼굴이기를 바랬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진짜 빨리 하늘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게 그것이요. 뭐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숙제 끝냈으니까 이제 나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 이 바울이 천국을 소망한. 우리도 살다 보면 천국 소망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몸이 병들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고치되었을 때 천국이 내 눈에 잡힐 때 보일 때 이 땅에 남겨진 숙제가 너무 기쁘지요. 아빠 노릇 좀 더 하고 엄마 노릇 자식 노릇 좀 더 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막 밀려오면 가슴 벅차게 천국 가는 것이 설레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렇게 천국을 기다린 사람 중에는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재림신앙이 그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1992년도인가요? 뭐 이장무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에 부활한다 해가지고 아주 나라가 시끄러웠죠.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런데 성경은 재림을 실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 때 오실 수도 있죠. 분명히 우리가 죽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진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며 그때에는 특별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 모든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나라의 복음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복음이 거의 모든 나라 전파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이 완연하게 전파되지 않는 이곳 이슬람 나라와 공산주의, 특별히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끝이 오고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아, 누가 불 붙이면 끝나겠구나. 뭐 천재지변, 뭐 오존층이 뚫어지고 남극 뭐 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땅에 끝이 오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지구를 뭐 700번인가 뭐 7,000번인가 없앨 만큼 핵폭탄이 있다면서요. 뭐 굳이 노력 안 해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뭐 인도, 파키스탄에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뭐 그렇다는데, 그 다음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나 또 북한도 그렇고 중국 또는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가진 폭탄이 그냥 뭐 한 도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같은 그 원자력 발전소 몇십, 30년인가 40년 아직도 그 땅 못 씁니다. 거기 살면 다 죽고요. 그때 그 체르노빌 공사로 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뭐 마스크 쓰고 다 죽었어요. 지금도 그거 보면 보통보다 뭐 18배, 심지어는 80배, 아직까지도 그 땅 다 죽었습니다. 일본 저쪽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천 방씩, 만 방씩 터뜨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큰 달에 뭐 한 3분의 1만이만 짜리가 들어박아도 지구가 끝이 난다고 그래. 여튼간에 마지막 때가 있죠. 성경이 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건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핵폭탄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 안 오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특별히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세대주의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꽤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나라인 듯 합니다. 이스라엘이 조금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형태가 조금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잘 모르죠.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시작점이 된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24장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지금도 북한에 복음 못 전하죠. 잘못 전하다가 죽죠. 뭐 성경책 하나 이렇게 나오면서 화장실 그 휴지통 밑에 놔뒀다고 비행기를 안 띄우죠. 그리고 붙잡아 놓고 막 계속 협박하고 그러죠. 아니면 성경책 이렇게 옆에 청소하시는 분에게 전했다고 뭐 500 며칠간 감옥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이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또 전하면 죽이고 뭐 이런.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번성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얘기 나눠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와 환난과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24장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지금처럼 가짜 메시아가 많은 때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징조들로서 전쟁, 기근, 지진 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또 많이 싸우고 있죠. 예. 지금 싸우다가 뭐 핵폭탄을 쓰니 안 쓰니 그러는데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성경은
핵폭탄을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싸울 거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가족과 가족이 많이 싸울 거다.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었어요. 뭐 안 싸우는 교회가 없다고 할 만큼 분쟁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주의는 언제든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오늘의 삶이 마지막인 듯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정해서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올바른 개혁교회는 따라합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만난 날인 것처럼. 주님 만난 날인 것처럼. 그렇지, 그것이 신앙입니다. 7번째로, 이것은 사실 지금 7번부터는 구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상식적인 이야기를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우리 100개의 100일간의 프로포즈 중에 20번째 요 뒷부분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죽음과 재림을 이야기하면 덩달아 나오는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 천년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천년이 시작되느냐, 심판하고 나서 천년이 시작되느냐, 지금이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천년이냐, 이런 개념으로서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교단이 또 갈라지기도 하니까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재림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이라는 말로 인해 몇 가지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제 이 천년이 뭐냐? 언제 재림이 있을지를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교회는 그동안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천년설을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 재림설입니다. 네, 그럼 이거만 해보세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읽어보시죠. 이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과 관련하여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과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은 먼저 일단 하늘로 다 옮긴 다음에 심판하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하고 후자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합니다. 참고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고 박윤선 박사가 동의합니다. 우리 합동적 교단이나 장로교회에서 박윤선 교수님, 박윤선 목사님의 존경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지합니다. 저는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지하고 안 하면 별로 안 중요하면, 제가 신앙을 공부해 보니까 아닌 듯한데 아닌 듯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뭘 먹었겠죠. 뭐 다이어트 중이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내가 논문을 전천년으로 썼는데 이거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이렇게 디펜스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시점에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신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윤선 목사님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 재림설, 즉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막 통치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짠 하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의 그 주님의 통치와 뭐가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을 작살내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먼저 하늘로 옮긴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완전하게 그냥 심판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 후천년설은 반대입니다. 그 견해는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고 그 후에 짧은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같은 학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개혁주의자들인 핫지 부자 등이 있습니다.
찰스 하치, A.A. 하치가 프린스턴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고 여기서 맥을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좀 더 성경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것도 무척이나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 사이의 전체 기간이 천년을 상징한 것으로 본 견해입니다. 지금이 천년이다. 말이 딱 천년, 999년 다음에 천년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천년 기간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것이죠. 칼빈, 벌코프, 카이퍼, 바빙크 등이 이 주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칼빈, 볼코프, 카이퍼, 바빙크라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우리 개혁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가진 신학자들입니다. 예, 뭐 프랑스 사람도 있고 또 독일 사람도 있고 화란 네덜란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죠. 세계 장로교회의 전통적 견해는 무천년설 내지 후천년설이었고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적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예, 저는 굳이 묻으면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후천년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좀 더 성경적이겠구나라고 동감하지만 저는 박윤선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설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통치 심판 기간이 있는가? 다 통치하시고 재림하시는가? 아니면 지금이 상징적이고 천년 기간이고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끝을 내시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아니기에 이 모든 사상을 설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학자였던 고 박형용 박사는 교회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이 세 가지 이론의 하나를 자유로 취하되 다른 이론을 취하는 자들에게 이해와 동정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 낯걸 반대하는 놈들은 잡아 죽이자 이러지 않고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예수가 구수의 구주라면 나머지 것이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좀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배려적이고 냉소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같은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표독스럽게 하고 이단들에게는 무한 친절하십니까? 이단들에게 친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를 좀 닦으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이 사람아 구두나 닦으라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뭐 앉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대화를 주고받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단은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아니 이단들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여서 뭐하는 이단 무슨 증인 무슨 천직 우리 교회 붙여놨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안 하겠다고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동의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가문이설을 하겠죠. 뭐 솔깃하게 뭐 한국 교회가 썩었고 목사들이 썩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 천사 우리 목사님은 같이 목욕탕 가니까 우통을 벗으니까 날개가 있더라고. 날개가 하얀 날개가 있고 뭐 별 소리 다 하고 자기들 교주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뭐 나하고 조금 달라면 뭐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관계가 아름다운 개혁주의라고 믿습니다. 아멘. 8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죽음과 우리가 갈 곳 하늘나라 그리고 구원의 완성. 세상에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 어리석은 결론이죠. 그들이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들어보면 너무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은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에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대충 교회를 빠져도 그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던 우리 딸이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느냐 뭐 이런 논리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너무 처참하기 짝이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증거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바울은 왜 못 베어 죽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왜 욥은 그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왜 수많은 믿음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썩었다, 집사 장로들이 썩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다니니까 교회들이 다 그래, 뭐 교회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무도 어리석은, 그리고 너무도 초라한 증거에 기반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천박한 증거는 초라하고 주장은 교만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본 적이 없으니 없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사회주의 유물론에 경도된 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혼 부인과 내세에 대한 불신은 너무도 어리석고도 교만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물론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정치 구조고 그들의 경제 구조를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우리가 하도 우리가 때려잡자 공산당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제 개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말합니다만, 사회주의자들이 말은 쉽게 하지만 유물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물이 튄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독교의 우호적인 척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유물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는 유물론입니다. 그 인간은 존재로서의 도구일 뿐입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이 땅을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이 죽으면 끝이다는 것이 죄와 악을 계속 개발해냅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갖다 붙입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다는 유물주의 사상이 얼마나 인간을 짐승처럼 만듭니까? 그래서 유물주의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역사상에 벌인 일들을 보십시오. 중국이 문화혁명에서 5천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북한이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물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러니까 육체가 다다, 물질이 다다, 이 육신의 바디, 피지컬이 다다고 하니까 이 다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람이 물건인 것입니다. 물건. 목적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게 아니고 이 유물적 사상은 사람에게 도구화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데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건 악어의 눈물 같은 것입니다. 그 사회주의 국물이 튄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육체, 인간이 전부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 정반대편에 이 유신론,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들은 기독교를 치를 떨게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사상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또 적중의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 유물주의 사상과 다른 정서, 감정, 희생 이런 게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붕괴를 해야지만 이 사회주의 사상이 꽃이 피기 때문에 동성 이런 것들이 다 가정 부수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물적 존재인데 자꾸 거기다가 숭고하게 희생 이런 거 자꾸 만드는데 이게 자꾸 부대끼는 거야. 사회주의를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이 가정을 우습게 만들어야지만 이 유물적 사상을 발휘하는데, 이 가정은 무한한 희생, 고생, 그들을 위해서 소비함, 낭비함, 남들이 유물주의 볼 때는 낭비지.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자기를 바침,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갈망함,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 잘되기를 바라는 갈망, 이런 갈망의 신적인 어떤 간구와 맞물리는 것들이 그 가정.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다른 것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집 밟고 욕하고 투서하고 마타도하고 그러는데, 이 가정만큼은 애비가 자식을 위해서 무한 희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주의를 개발시키는데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너무 불편한 사상이. 이렇게 시작하면 또 강의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유물주의자들에게 내세는 불편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내세를 자꾸 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가정 부수기가 신학입니다. 자기들 신학. 이 동성애 이런 게, 저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고매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핸들링 될 수 있어요. 핸들링. 그 못된 인간들이 핸들링. 인권 이야기하지만 그 밑바닥에 아주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예, 읽습니다. 참으로 엎드려질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이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죠. 그러나
그러나 죽음이 구원의 복된 단계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천국 소망과 연결된 든든한 계단입니다. 자, 우리 하늘에서 같이 만납시다. 아멘. 네, 하늘에 가서 먼저 가지 말고 문 앞에 좀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저도 가서 하늘에서 뭐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한 30분만 기다리면 다 만나겠지.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한 시간이 뭐 얼마 같으나 하여튼 뭐 한 시간이 이런 건 계산하는 게 아닌데 간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다 만납시다. 하늘에 인재가 있는가? 있대요. 하늘에서 그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서로 알아보잖아요. 이런 말 하니까 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인데요. 왜? 아유 저 인감태기하고 또 만나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천국에서의 그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하늘의 거룩함에 한번 담긴 것이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도 천국에서는 영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 큰형이 죽어가지고 형수가 둘째 아들 낳아서 둘째도 죽고 셋째가 지금 형수가 부인이 우리 형제 넷째 아들인데 하늘에서 이 사람이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한국에서는 뭔가 좀 복잡하고 이 땅에서는 좀 뭐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하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모든 관계가 영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이거 저 장로님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늘에서 만나면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돼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돼 있어 가지고 감격 그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4장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야, 할렐루야. 죽음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영광의 관문이요 영광의 세계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영광의 관문이요 영광의 세계요. 그 죽음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죽음으로 펼쳐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물론 죽음을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는데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보는 건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죽음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예배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제 막 들어가는데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나오려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제가 죽는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제 나이 또래 누구보다 죽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끝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진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숙제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숙제 때문에 숙제.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놔두는 건 숙제. 그러니까 이 인생의 숙제, 그걸 뭐 거룩하게 소명 이래 부르는데 각자에게 미션이 있어요. 숙제. 여러분 숙제 잘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러시다가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다 도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일단 줄반장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동장도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대통령도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영화의 구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설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잘 정돈하면 죽음은 설레이는 세계인 분명하오니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함께 예수 믿는 동안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알아야 될 것이고 정리해야 될 것이 분명하니 마지못해 늙어 죽지 말고 병으로 죽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의 입성, 관문, 대문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구원의 완성 영화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나의 구원을 믿는다면 불신 가족의 지옥도 믿어야 될 테니 나의 구원이 확실해질 만큼 불신 가족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눈물로 읍소하며 잘못된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정돈하고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다짐이 또한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